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동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가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가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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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어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송을 들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기를 저희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방해하는 세력들을 없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지럽고 추악한 것들로 날뛰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바람 은혜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사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하여 은혜의 강물이 넘쳐나도록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특별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의 말씀으로 저희들 영혼을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고 잠자던 영혼들을 깨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이 오니 맞춰지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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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71편 17절로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운데를 쫙 펴면 있습니다. 가운데를 딱 껴세요. 네. 시편 71편 853쪽입니다. 페이지는 맨 위에 좌우측에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853쪽 71편 17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의 핀 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승리하는 승리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속의 핀 꽃. 제가 이걸 인터넷에 고난 속의 핀 꽃이 무엇일까라고 이렇게 치니까 이런 화면이 뜨더라고요. 이게 나도 무슨 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꽃이죠?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이런 꽃 이름을 참 잘하시던데 받기만 좋아하시지 기억엔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꽃이 핀 것 같습니까? 깊은 동굴 속에 가끔 한 번씩 빛이 비치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핀 꽃입니다. 그게 바로 고난 속의 핀 꽃에 대한 그림이라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맞아. 생명은 어디든지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곳에는 생명이 다 있는데 그곳에서 다 꽃을 피우기를 원하고 있다. 그 예전에도 한번 그 깊은 동굴 속에서 생명체가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봤더니 거기에 생명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빛이 들어오질 않기 때문에 눈이 없는 생명체예요.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그곳에서도 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흑암 가운데서도 나에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노년 가운데 살아오면서 과연 나는 승리자였는가 아니면 패배자였는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살았던 삶이 패배자였다면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나중에 가면요 영광도 크더라고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련을 이기는 인생의 향기, 바로 노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노년이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노년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은 지 30년, 5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향기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꽃을 피워야 됩니다. 뭐 세상에는 그러더라고요. 호박꽃도 꽃이다. 예, 꽃은 꽃입니다. 근데 저는 호박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호박꽃은요 활짝 폈다가 그냥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미꽃을 국화꽃을 좋아합니다. 왜 국화꽃을 좋아하느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난 거기까지밖에는 못 이루겠어요. 그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정말 봄부터 가을에 피는 그 꽃이 피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시련과 비바람을 몰아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송이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살았던 그 시련의 향기, 그 시련의 향기가 있었기에 가을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모든 꽃은 봄에 피는 거잖아요. 개나리도 봄에 살짝 폈다가 살짝 사라져요. 진달래도 폈다가 사라져요. 봄에 폈다가 사라지는 꽃들은요 거의다가 그 꽃의 생명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피는 꽃은요 더 영롱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차량을 운행하면서 보니까는요 단풍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은데 바짝에서 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열심을 다해서 단풍이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비를 내려버리니까,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비를 내려버리니까 자기의 영롱함을 나타내지 못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아무리 외친다 손 치더라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행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한 절에 보면은 얼마나 다윗이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교훈하시고 기이한 모습으로 자기가 넘어졌을 때도 일으켜주시며 함께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만 한다면 참 어찌 보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정말 다윗처럼 변화무쌍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보이나요? 노년의 인생의 저들력이 아니라, 노년은 인생의 저물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의 열매를 맺는 계절이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금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겁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가 왜 울죠? 소쩍새가 왜 우는 겁니까? 저기 재우, 소쩍새가 왜 우는 거야? 넌 시적인 감각이 좀 있잖아. 왜 우는 거야, 소쩍새가? 응? 그렇지. 짝을 찾기 위해서 소쩍새가 우는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참여해 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의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기적의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기 쳐다봐요. 꽃은 햇살보다 폭풍 속에서 더 강하게 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폭풍 속에서 정말 꽃이 피려고 몸부림을 칠까요? 여러분 그 생각해 봤습니까? 왜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 꽃이 왜 피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며 꽃이 그 추운 날씨에 왜 꽃몽오리를 터뜨릴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뭐냐?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종족 보존입니다. 다시 말해서 꽃이 펴야 열매가 맺어서서 자기와 똑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후대라고 하면 좀 뭐지만 종족 보존의 원리입니다. 이게요. 이 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설교를 들었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설계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걸 계승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는 그 깨닫게 해주는 거에 더 앞장서서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른 데 쳐다보고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떻게든지 깨워갖고 말씀을 듣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딴짓 하고 이러면요 하나님도요 더 이상 관여를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지만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자라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길을 향하여 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인생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참 저 사람을 보면 인생 참 험하게 사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순하게 인생 살으신 것 같다고. 참 편하게 사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겁니다. 너의 인생은 참 내가 보기에 별로 내가 기뻐한 일이 없었다. 그런다면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내가 보기에 너는 참으로 내 마음에 속하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네가 그 고난 중에서도 나를 찾았고 아픔 중에서도 나를 찾았지 않느냐. 얼마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따가 설교를 끝내기 10분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한다. 그 사람은 별도 방과 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 사이비들도요. 예배 시간 3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유튜브로 하나 봤습니다. 거기에 눈에 띄는 딱 썸네일이 하나 있는데 시골 교회 목사님의 눈물. 뭐 그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골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하고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한 30분 정도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약 한 2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교회까지 짓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성도가 이제 한 20명 정도 됐는데 그 이상 부흥이 안 돼요. 뭐 시골 교회가 조그맣게 졌으니까.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서 부부가 왔대요. 집사님 부부가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헌신적으로다가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오고 봉사도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지 그냥 목사님이 오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가 봐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동안 쓰신 재정을 오픈해 달라고 그런 요청이 온 거예요. 내가 계속 재직기 때 오픈했지 않느냐. 그랬더니만은 그것을 정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걸 했대요. 그랬더니만 그 다음 주에는 또 그러더래요. 어떤 소문이 교회에 났냐면 이 재정을 목사님 마음대로 쓴 것 같다고. 요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리고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이 꼭 도둑놈같이 바라보는 거야.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를 않는 거야. 목사님이 쳐다보면 눈을 가르고 밑에 쳐다보고 예배드리고 아멘도 않고 권사라는 사람들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치는 거야. 이게 어쩐 일일까? 이러면서 갔는데 나중에 장로가 그러더래요. 목사님의 계속 시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의 찬반 투표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좋다 하자 그랬대요. 성격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 8표, 반대 12표 이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서 사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 두 집사가 이단 끈앞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2년 동안을 목사직을 내려놓고 막루동판에 가서 열심히 2년 동안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더래요. 자기가 사퇴하고 나온 그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울면서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속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다시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화가 와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에 있는 교회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그때 첫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가 눈물로 통회하면서 이단한테 속은 거예요. 목사님을 갖다가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통회하면서 그러면서 그날 예배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며 나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쫓겨난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쫓겨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날 쫓아낼 사람도 없겠지만. 왜 안 쫓겨나느냐? 내가 힘이 많아서 쫓아났는데 안 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이 원수마귀 사탄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지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쫓겨나면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응답을 주신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다. 네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버티며 기도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 이 교회에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면 떠나도 좋다. 너는 어떤 걸 택하겠느냐? 그랬을 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고난 중에 살았고 고난 중에 목회를 했는데 내가 이보다 더 큰 고난을 저 못 견디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임을 한 거예요. 뭘 아멘이 아멘은. 그래서 그때는 내가 잘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분별력이 없어서 내가 패배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 붙들려 쓴 것인데 그 원수 마귀의 계계를 내가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이기고 예수의 향기로 그것을 이겼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나온 거야. 이것이 지금까지도 제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린다는 것은요,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 신앙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만이라도 고난 중에 넘어지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렇게 목회자로서 고난을 받을 때 정말 나를 잘 알고 있었던 목회자, 내가 잘 알고 있었던 교수,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나를 영적으로다가 얘기해주는 사람이 할 일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전 거기에 전 충격을 받은 겁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목회하면서 목사님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저 사람이 나를 욕하든 말든, 저 목사님이 나를 욕하든 말든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래요. 어떤 분한테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도 얘기하고 합니다. 왜? 나같이 후회하며 목회하면 안 되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적나라하게 드리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고난이 왔을 때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고난은 바로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무대로 이끄는 통로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거야. 제가 그러고 나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내도 다 압니다. 대리운전했습니다. 열심히 잃어버리려고 밤중에 그 정말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눈물로 혼자서 공동묘지까지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또 나오면서 등허리가 우쓱우쓱해지죠. 비는 오고 있죠.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르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써주신다면 이제는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새벽비를 맞으며 새벽 이슬 맞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이 한 곳 중에가 바로 이 양주입니다. 그때만 해도 양주에요, 정말 오지가 많았었어요. 그때는 양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지만은 아무튼 사람도 안 살더라고요. 또 한 군데가 저 파주였습니다. 한 군데가 저 위에 38선 밑에 있는데 영하 21도 나가는 그 시간에, 그때가 가장 추웠던 날이에요. 내 삶 속에서도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21도, 영하 21도 되는데, 이야, 들어갈 곳이 없어요. 어디 쉴 곳이 없어요. 혹시 편의점에 들어갈까 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봤더니요, 편의점 어떤 아저씨가 요만한 난로 하나 놓고 거기서 이러고 떨고 있어요. 나도 거기 앉아서 좀 쉽시다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운 21도에 그 영하에 꽁꽁 어느 날씨에 밖에 나와가지고 달리기를 하면서, 주님, 21도 됐다고 죽이지는 않으시겠죠. 21도 됐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야 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밖에서요 막 뛰기를 한 2-3시간 뛰었어요. 새벽이 되니까 해가 되어 그런 아픔을 겪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난을 나를 은혜의 무대로다가 인도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참을 걸. 여러분, 꼴을 몇 번이나 하면서 살았습니까? 꼴을 3번만 하면은요, 세상 말로 말해서 꼴을 3번만 하면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때 내가 좀 참을 걸. 그때 내가 갖고 있었던 거를 내가 잘 쓸 걸. 아이고, 그때 내가 건강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을 때 할 걸. 인생 끝나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은혜의 무대로 인도하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아픔 중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그러면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도 끊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향기를 정말 예수의 향기로 바꾸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다윗에게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노년에 여기 녹색으로 한 거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왜 안 보여요? 네, 보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노년에 몸은 쇠하였으나 영은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기도는 모든 새 노년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됐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71편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으로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14절 15절을 보면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더욱더욱 찬송하리다. 15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 중에 붙드시고 사용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윗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가 그래도 쓸 수 있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도전이 되고 비전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을 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의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젊은 시절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젊은 시절로 돌아가십시오. 몸은 늙어서 힘이 없지만 영적으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그래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던 저 고난이라는 골리앗 때문에 내가 쓰러졌던 그 상황, 내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돌덩어리 그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내가 다윗처럼 던져갖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저도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그런 기도를 안 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지만요, 한 번만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거요 3번 했어요. 3번 해봤어요. 3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한 번을 3번까지나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를 한 번만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한 번만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시면 안 될까요? 3번씩이나 배신하고 3번씩이나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나를 쓰시는 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는데 그 고난은 바로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사명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도 바울처럼 한 번의 고난을 통해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더 크겠습니다. 근데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3번씩이나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쬐그맣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 번을 기도해 보셨나요? 몇 번을 실패해 보셨나요? 몇 번을 고난 싸움때 살려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한 번도 그러니 기도한 적이 없었다면 이번이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서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늘 얘기지만 저를 닮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같이 3번씩이나 불순종하는 사람 닮지 마시고 한 방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했어. 한 방에 끝내십시오. 또 불순종했다가 하나님 어떻게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 눈물 콧물 짜지 마시고 좋은 말 할 때 한 방에 끝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약속 오면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약속을 한 번 어기면은요, 그래. 2번 어기면요, 3번 어기면요, 안 돼. 그렇죠? 꼭 지키세요. 하나님과 약속한 거. 사명이란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리.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내진 그 직장이 사명이십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냈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고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나를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사명의 자리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가 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일날도 얘기했죠.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거짓말로 영접하면 원수 마귀를 진짜 영접해서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러면서 2손을 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사실 확실하게 한 방으로 눈썹이 내려오면 눈썹을 뜯어. 이게 뜯기가 뭐하면은 비벼. 그래서라도 열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자, 빨간 글씨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년은 사명의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파송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마지막 계절에도 귀한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은요, 어찌 보면 그곳이 사명의 자리도 있을지만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전에 직장을 다녔던 적이 있었죠. 저는 직장을 들어가면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아내도 알겠지만 새벽에 최고로 먼저 출근해서 내가 먼저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저기 안양 지나서 군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직장이 어디였냐면 부천이었습니다. 군포에서 부천까지 가려면요 얼마나 걸리겠어요? 8시까지 출근이에요. 원래 8시 출근인데 그럼 몇 시에 출근해야 되겠어요? 제가 차를 갖고 다녔지만 8시에 나섰어요. 6시에. 그러면요 차가 빨리 가면 30분이면 갑니다. 부천. 아침에 새벽 시간이라. 늦어도 6시 반에는 출발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요 저는 주야간을 하는 그런 회사였는데 야간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항상 일찍 오는 걸 알고 원래 야간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는 다 잡니다. 그렇죠? 출근 전에 일어나고 막 열심히 이런 것처럼 이러지 다 자요. 근데 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걸 알고 잠을 못 자요. 내가 그때 직급이 부장이었어요. 이 부장님은 6시 40분에서 7시 사이는 꼭 와. 그러니까 그때 자다가는 큰일 나. 일어나가지고 가보면은요 막 청소해놓고 막 이래고 다 있어요.
그럼 저도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청소 제가 다 합니다. 청소 다 해놓고 거기 회장님이 계셨는데 회장님 자리 쫙 해놓고 장미꽃이 피는 계절에는 제가 아침에 일찍 이슬을 맺은 장미꽃을 몇 송이 사가다가 회장님 자리에 다 꽃병에 내가 꽂아도 주고 누가 꽂은지 모르죠. 그건 저는 만족했어요. 내가 부지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서 제가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열정이 예수님을 믿는 열정이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조심해야 돼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제 부끄러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열심이 예수님을 닮은 열심이었어야 되는데 내 득심이었다는 겁니다. 내 득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 득심으로 열심히 했더니 뭔가가 되는 것 같았지만은 마지막은 결국은 좋지 않더라고요. 내가 결국은 마지막에 사임하면서는요, 나보고 모든 그 회장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중직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분 말이야, 거래처에서 이런 거 많이 먹어갖고 사업체 차리려고 독립하려고 나갔는 거래. 이렇게 소문이 난 거야. 마지막에 그렇게 아프게 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나와서 사업체를 차렸으니 그 사업체가 잘 되겠습니까? 소문이 안 좋게 났는데, 손바닥 손인데, 손바닥 아닌데. 전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득심으로 예배드리고 내 득심으로 열심히 하고 내 득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요, 어찌 보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거는 패망의 선봉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열심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하자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들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되기를 원하는 목회자 있겠습니까? 항상 함께하는, 우리 함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노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이삭이 정말 100세 돼서 태어날 거를 그때까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볼까요? 모든 고난 끝에 형들을 용서하며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은 고난과 아픔 중에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얼마나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그 말 한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비용을 받았고, 그 말 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갔고, 그 말 한 것 때문에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걸 들어쓰셨어요. 정권사님, 심권사님, 김집사님, 그렇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부르신 분들만 사명 감당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어요. 거기에 성도님들, 청년들까지 바뀌면요, 세상이 뒤집어집니다.
근데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뀌어. 죽어도 안 바뀐대. 여러분들 그런 고백을 해본 적 있어요? 난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나는 살아도 할 수 있어. 나는 살아 살 거야 한 사람은 살아서 합니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시들지 않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년의 눈물은 세대로 이어가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자녀를 살립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남은 세계의 고난 속에서도 향기나는 꽃이 되는 시간을 많이 여러분들이 증거하며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도전받습니다. 여러분의 꽃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고 찾아옵니다. 아름다운 꽃향기에 취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한테 거래처가 생기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증거를 이루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닮기 21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4일째인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으셨습니까? 단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속에 얘기해 보세요. 그게 없다면 이 시간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이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곡을 뭐라고 그랬죠? 제가 통곡의 신앙을 3일 참가에 전했습니다. 통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규.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규. 통곡입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겉사람은 변화된 것 같은데, 겉은 번드러운 것 같은데 속이 변화되지 않아서 언제 어느 때 저 베드로와 모든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될 때 다 배신하고 떠났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될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12 제자는 나중에 가서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다 거듭나서 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눈에 보듯이 뻔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듯이 뻔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무엇을 남길까? 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해. 몸이 아프면 병원부터 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불만 불평, 그런 모습을 여러분 믿음의 유산으로 보여줄 겁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저부터 변해야 돼요.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찾는 나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들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마지막 적용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기도하지만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 내 남은 생애가 고난 속에서도 향기나는 꽃이 되게 하소서. 내 입술과 삶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이끌어 올리셨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사실 수 있겠죠? 축복합니다. 네, 고난 속에 핀 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노년의 꽃입니다. 그 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오전 오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제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참으로 행복했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요 가장 행복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님 부르며 살아가리라. 정신 차리고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시간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예배만 끝나면은 졸음이 어떻게든지 다 사라지는데 예배 시간에만 졸려요. 기도 시간에만 더 졸려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영적인 병이 걸린 거예요. 육신의 병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병에서 치료받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설계 가운데 자기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로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이지만 말씀을 오전 오후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약 3분 동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깊고 깊은 나락에 떨어져 있던 우리들,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득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열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열심, 하나님이 보호하시기에 기뻐하는 열심, 그 열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설계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득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20일 동안 예수 닮기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가 다 은혜 받는 시간, 기쁨의 시간,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딜 가든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알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전 오후 하나님 우리가 차세대를 위해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라는 그 계획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한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아버지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피곤함이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병마도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영적으로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이 원수마귀의 계계, 이 원수마귀의 열심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간증이 되는 삶, 복받은 삶,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얻었다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좀 손도 좀 한 번씩 잡아주고, 그 앉아서만 이러지 말고 좀 일어나서, 졸립기도 한데 좀 일어나갖고 손도 좀 잡아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안 되나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오늘도 제가 김선숙 집사님 모시러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계시더라고. 집사님이 누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옆에 집 사람이. 그분이 나한테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내가 부끄럽더라고. 손을 내밀면서 저 누구누구입니다. 목사님이시죠? 아이고, 저 가정에 아드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전 정말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거리들이 다 있잖아요. 그 문제거리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나요? 아니, 내 문제 말고 다른 사람 문제. 그 옆에 집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목사라고 하면서, 목사님 어디서 목회하세요? 양주에서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아드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내가 부탁해야 될 거를 그분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로 중보 기도하며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뭐 이거 도장 안 찍어도 되겠죠? 예,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월요일 날은 유튜브를 많이 봐요. 근데 점점점 조회수가 줄어들어. 이번 주는, 예? 이번 주는 더 많이 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 보고서도 본 것 같이는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다 합니다. 아시겠지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광모 우리 성도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제 인제에서 햇병아리거든요. 지금 50대에 처음으로 들어간 직장이잖아요. 네? 자기가 전공하겠다고 공부했던 거 얼마나 기대하고 열심을 다하는데도 안 따라주는 때가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직장으로, 지금은 건설 현장이지만 나중에는 이제 대기업의 안전관리과장으로, 안전부장으로, 이사님으로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전에는요 사실은 진짜로는 아니지만 목사님 덕분입니다라고 인사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돼서 그때 돼갖고서도 그 마음 변치 말고 이게 다 목사님 덕분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좋겠어.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 믿어요. 그리고 또 장가도 가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혼자 살으니까요 돈을 맘대로 써서 안 되겠어. 헌금도 안 드리고 어디다 돈 쓰는지 모르겠어. 에? 찔리지? 찔릴 거야. 나는 이렇게 직구를 던질 때가 있어. 거기 시험 들지 마라. 장가 가야 돼. 장가 가야지 내 맘대로 안 쓰고 돈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고. 나한테는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그랬는데 헌신의 조짐이 안 보여 지금. 축복합니다. 조짐을 보여야 돼. 와, 이거 오후 시간에 나오는데 이렇게 헌금하잖아. 그래도 직구를 던지니까 헌금을 하는 거야. 내가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잘 되라고. 이게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아. 다 그렇게 해서 난 복 받는 사람을 수없이 봤어.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문용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문용달 성도님 그 노년에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몸뚱아리가 안 따라주는 거야. 마음은 있는데. 그러니 내가 옆에서 봐도 막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심순석 권사님이 옆에 와서 알바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열심히 도와주세요. 막 청소 좀 열심히 하고 붕어빵 빨리빨리 담아서 막 주기도 하고. 손님이 와도 다 떠나가. 팔지를 못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오후부터 알바를 해요. 붕어빵 알바. 오늘 끝나고서도 또 할 거야. 우리 딸내미들이지만 참 착해요. 교회 일꾼들입니다. 솔직히. 교회의 모든 살림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뿌려놓은 것이 내 득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정말 헌신하는 믿음으로 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나중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아서 저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헌금을 드렸으니 또 헌금 기도를 해드려야죠. 그렇죠? 해드릴까요? 하나님, 우리 김광모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예배 잘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늘 오후에도 직장 나갔다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믿음 변치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의 나의 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분이 되셔서 저가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해주시고 저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가문에 정말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아버지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후 시간에 혼자 예물 드리니까 혼자 축복을 다 받아버리네. 근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광고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가면은 좌측으로 한 군데 두 군데 가면 거기 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한 3, 4주 전부터 저분들에게 우리 주일날 밥 먹을 때 밥을 좀 갖다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맨날 까먹네요 이게. 근데 오늘도 또 까먹지 말라고 또 만났어요 제가요. 그런 것이 진정한 우리의 섬김이 아닌가 봅니다. 주일날 식판에다 해갖고 부부가 나와서 하는데 부부가 안 나오고 혼자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 셋이 나올 때도 있어요. 많아야 3명 아니면 2명입니다. 좀 챙겨서 좀 그거 뭐 갖다 드린다고 큰 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그분들도 많은 감동을 받을 거예요. 저분이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고 있는 명품을 만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가 목사님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 드립니다. 자기가 주고 싶어도 비싸서 못 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내가 언젠가 하나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도 믿음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광고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셨듯이 한 주간도 예수님 믿는 거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